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성탄제를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성탄제를 우리가 좀 잘못 보내도 가장 잘 보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탄제를 맞이해서 여러분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메리 크리스 마스크가 됐대. 마스크. 왜 마스크냐? 다 지금 성탄절에 마스크 끼고 다녀가지고 올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 마스크. 특별히 우리가 그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망자가 속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우리 산소통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진풍경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선물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가 성탄 카드도 나누고 또 우리가 선물을 아마 다 받아보신 적이 있는 줄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선물 중에 선물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나에게 선물을 줬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바로 오늘 성탄절 날. 그래서 우리 성탄절 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저는 우리 그렇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중섭 화백입니다. 그 어느 날 그는 병상에 있는 친구를 병문안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과일을 살 수가 없어요. 과일을 살 수가 없어. 왜냐? 과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을 하기 전에 내가 과일은 못 사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일을 바구니에 담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3일을 이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딱 엮는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친구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너에게 과일은 못 사왔지만은 내 마음을 받아주렴 하면서 그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딱 담은 그 그림을 딱 줬어요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선물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병상에 있는 친구가요, 그 그림을 보니까 진짜 과일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냐? 친구가 3일을 죄하로 그림을 그린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아주 보관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화백이 이분한테 병문안 온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림을 딱 옆에 놓았는데 그림을 딱 보고 이 그림을 내가 사겠다고요. 그리고 돈을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그림을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이 병문안에 과일을 안 갖다 주고 과일을 넣는 바구니 이 그림을 그 선물로 줬는데 그 그림 하나로 그 그림을 팔아서 병원비 다 치르고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액수로 그림값을 받았어요. 아주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 그림 판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마음속에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진짜 귀한 선물을 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항상 평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여러분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추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탄절 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금 나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나는 어떤 장식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선물로 나에게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구나. 왜? 성탄절날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고,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실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을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최고의 성탄절로 보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천지를 창조했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가슴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뭡니까? 가슴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지옥에서 해방받았고 재앙에서 해방받았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저주, 재앙, 지옥에서 해방받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영원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 문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절대 다른 걸로 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문제 사건을 해결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응답을 쏟아줄 때, 막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올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자, 내가 응답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을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응답은 많이 오는데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되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 되고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응답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확인을 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은 지속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응답은 많이 받는데 보니까 내가 잘나서 응답을 많이 받는 거야. 뭔가 내가 뭐 태어날 때 뭐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자기의 표준 기준 가지고 뭐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 거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응답 많이 받다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 나라를 살려야 되고, 우리는 정말 서밋스쿨 해야 되고, 다민족 해야 되고, 우리는 치유사역을 해야 되니까 2021년도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그리고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이 되는 응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천국을 잘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또 주일이 안 겹치게 돌아가시고요. 제가 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뭐 돌아가시기 저녁까지 또 식사도 잘 하시고 주무셨는데 뭐 새벽 5시 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형님이 5시에 병원을 도착했는데 자꾸 우리 형님한테 막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한 20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5시 30분에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저 아버지를 이렇게 쭉 지나온 바자치를 쭉 걸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지금도 가슴에 메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건물을 사놓고 아버지가 늘 전화를 하면 한번 서울 가서 교회 건물 한번 보고 싶다고 이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좀 끝나면 제가 한번 여수 가가지고 모시고 와서 제가 한 일주일 같이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나 혼자 있으니까 같이 내가 좀 목욕도 같이 가고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밥도 지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목욕도 같이 좀 가서 때도 같이 밀고,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런데 나는 기다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기다려주더만요. 나는 기다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기다리더라고. 그냥 가시더라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내가 이렇게 집에서 좀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또 이렇게 뭐 병 걸려서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좀 효도라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냥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냥 뭐 돌아가시고,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1층에 커피 마시고 왔다. 뭐 병원에 그냥 뭐 이리저리 커피 마시러 다니는 분이 왜 아버지예요? 그래 건강했던 분인데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우리 아버지의 선택이 잘 돼서 만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광주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사실은 그 광주에서 대학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저한테 돈을 줘요. 그 돈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송아지를 팔았다고요. 그럼 내가 송아지를 팔았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빨리 서울에 가라. 대학원을 서울로 가라. 그래야 서울에서 목회하지. 광주에서 대학원 나오면 광주에서밖에 목회 못한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그런 선택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의 선택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렇게 여러분 교육에 눈을 뜬 분이 우리 시골에서 300곳 정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목사를 만들었고, 우리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여수 공고를 나왔는데 삼수를 시켜가지고 인천교대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예. 정말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선택을 쭉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사용을 했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걸 내가 마음속에는 아버지께서 송아지 팔아가지고 그거 안 줬으면 나 여러분들 못 만났을 뻔 봤죠. 지금도 아마 저 뭐 어디 광주 뭐 저 벌교 뭐 순천 뭐 그런 데 목회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선택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또 아버지의 선택이 바로 제가 서울에서 여러분 목회하게 한 그러한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항상 기도 응답이 많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택해야 받아요. 어떤 사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 임의로 사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절대 복음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 현장에 응답을 놓고, 응답의 현장을 놓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가문이 거의 4대째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번에 장례 캠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가문들이요 보니까 다 버려진 현장이더라고. 빈 곳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감사한 거는 뭐 우리 가해나 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에 다녀서 참 감사하고, 다른 우리 뭐 조카들 보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복음 몰라요. 완전 가난 교인이요. 오리지널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보니까. 주일날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하나의 습관화 딱 됐어요. 전혀 복음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장례식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뭐 더욱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사람들을 많이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거에 한 사람 한 사람 조카들 불러갖고 내가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그 뭐 보니까 또 뭐 우리 형님이 그 내위 형님이 뭐 또 상교회를 들어놨더라고. 그리고 상교회를 들어놨는데 그 또 상교회에서 오신 여자분이 두 분인데 그분들이 뭐 또 여수에 또 큰 교회에 또 다녀요 보니까 권사님이요 보니까 한 사람은 전혀 복음 몰라.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 전해서 이렇게 또 뭐 그냥은 안 되니까 또 뭐 조금 수고비도 줘가면서 그랬더니 마음문이 쫙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복음 전해서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이 이거 계속 복음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여수의 임마누엘 교회 우리 김강희 목사님 사모님 오셨더라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연결해주고 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실 때까지 영혼 구원에 인생을 드리는 분이시구나. 이걸 제가 마음속에 담았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뭐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렇구나. 내가 2021년도에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라. 왜?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찰견 훈련소에는요
4주 훈련 후 이 경찰견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 졸업시험이 있는데 이제 일렬로 서 있는 이 졸업생 개 앞에 맛있는 고기를 탁 던진대요. 그러면 고기를 쳐다보고 달려드는 개는 졸업을 못 한다네요. 반면에 고기를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조련사를 바라보는 개는 졸업식을 한대요. 자, 고기를 보고 달려드는 개는 완전 똥개고, 그 다음에 조련사를 쳐다보는 개는 바로 명견이랍니다. 그래서 명견과 똥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명견이 되고 똥개가 된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날 그렇구나, 나는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도록 나는 말씀에 집중하는 체질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만 여러분 딱 집중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어떤 응답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원래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죽음도 없었잖아요. 영혼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것처럼 여러분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 종노릇을 하는 그런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고리를 다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어둠인 흑암 세력에게 사로잡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빛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결코 어둠이 이길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화분을 길러봐도요, 빛을 보지 못한 여러분 식물은 다 죽어요. 빛을 보는 장소에다가 여러분 뭐 나무나 식물 같은 거 놔야 자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 가운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듯이 이 지구상의 75억 인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있어요. 그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인생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생명의
빛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여러분 무리들 보면 여러분 모양만 예수 믿는 냄새는 풍기는데 그들은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모양만 예수 믿는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유대인들 잘 들어요. 11조 잘했어요. 뭐 어떤 풍습 잘 지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믿지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분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2000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저주 가운데 저주를 받았는데 바로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그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왜냐?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없다 그래요. 왜냐?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왔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왜냐?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려고 안 해도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또 뭐 코로나 전염병이 더 확산되면 막 더 불안하고 그러면 살아가잖아요. 왜? 어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나는 더 응답을 많이 받겠구나. 나는 응답을 받겠구나. 나는 축복을 받겠구나. 나는 더 코로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나는 참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번에 여수에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요. 뭐 여수 같은 데는 코로나 별로 의식을 안 하고 다 하시더만 모른가. 계속 수도권만 지금 그러는 것 같더라고. 많이 생기고 지금. 그래서 보니까 여수에 가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밝아. 그러고 서울로 와서 서울 사람들 쳐다보니까 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 여러분 나의 신분을 확인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빛이다니까. 빛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어둠이냐 빛이냐 이걸 확인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 이번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때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 모든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 제가 정말 이번에 이렇게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가슴속에 담은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적 문제는 자손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고 축복된 것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에 남겨지는 장례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병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천국까지는 안 했거든요. 건강의 축복은 참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영적 문제 다 있죠, 저희 가문도. 그러나 그걸 놓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입관 예배를 딱 드리려고, 입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여러분 관을 딱 열잖아요. 그 아버지 얼굴을 보잖아요. 야, 저는요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 보고 이번에 이렇게 입관식 할 때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요, 아버지 얼굴이 살이 쪘어요. 대부분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시커멓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저녁까지 드시고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97세 된 이 할아버지가 말이요, 70세 할아버지보다 더 젊게 보여요. 얼굴이 살이 막 얼굴에 이렇게 쪘어요. 그러면서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래 저희 아버지가 그 돌산 지역에 이렇게 살아계실 때 그 상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돌산 지역에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염 다 하고 묘자리 다 쓰고 그 일을 우리 아버지가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제가 집에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랬더니 시체를 딱 만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부드럽대요. 근데 지옥 간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체를 딱 만져보면 그냥 완전히 이거는 그냥 돌덩어리다, 돌덩어리. 예?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가문의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러한 가문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불신자들 돌아가시면요, 팔을 어떤 분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팔을 뻗어서 죽어요. 그럼 관에 못 넣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끼로 여러분 이 팔을 잘라가지고 집어여서 상해 나갈 때 보면 막 상해에서 막 피가 흐르고 하는 걸 나 많이 봤거든요. 나 많이 봤습니다. 예. 돌아가실 때 보면 여러분 많이 달라요. 돌아가실 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모님들 우리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염을 해보면 시차가 부드럽대요. 그렇게 부드럽대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염을 해보면 그렇게 여러분 돌처럼 굳어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걸 딱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 됐잖아요. 그럼 죽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 그래서 왜냐, 어둠에 있던 내가 이제는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여러분 코로나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미리 준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가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프레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레퍼족이라는 이 단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리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미리 준비한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더 확산될수록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여러분 프레퍼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여러분 말씀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는 어둠이냐 빛이냐를 항상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여러분 사역자로 더 준비돼요. 그 다음에 참 제자로 여러분 더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을 사서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을 살리는 가장 준비된 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여러분 다민족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서밋스쿨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나는 프레퍼족의 참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멘.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점점 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더 많이 생기겠죠.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 직장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각인돼 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마스크 쓰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인가 보더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도 마스크를 쓰더라고. 나도 모르게. 뭐 장례식 한 3일 동안 마스크를 놔주고 밤이고 썼더니 지금 저는 기가 부었어요. 지금 얼마나 아픈지 기가. 다른 사람들은 얼굴 적은 사람들은 기 안 아픈데 난 얼굴이 커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좀 여러분 큰 마스크 있으면 선물 좀 해주세요. 얼굴 적은 사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좋은 건 있어. 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딱 한번 얼굴이 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잊어버려. 그거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여러분 우리 걸어갈 30년을 더 준비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성탄 전야제라든지 다른 행사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 마음속에 많이 드네요. 그래서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2020년도를 이제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우리 2021년도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서 여러분들 미션이 다 응답으로 오는 그러한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빛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져도 옆으로 자빠져도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 정말 복을 안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정말 지친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응답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